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방금도 그걸 확인하셨을 텐데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 리듬과 정해진 시간과 그 노래 안에서 끝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춤추고 싶을 때 춤출 수 있고 부르고 싶을 때 부르실 수 있고, 노래에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오가 5번 들어간 거 보고 우리 아이들은 100번이 들어가도 1000번이 들어가도 재밌으면 즐거우면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는 게, 물리적인 시간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은 1년이지만 오늘 우리 찬양을 하러 나온 그 유아부 어린이가 느끼는 1년하고, 또 우리 작년과 노년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1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금요기도의 시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느 문학 평론가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제가 그걸 본 거는 이렇게 과학 잡지였어요. 과학 잡지에 문학 평론가가 기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모르겠습니다. 뭐 상대적인 시간으로 가면 그게 더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걸 좀 편견을 깨주는 그런 글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세월은 시간을 느끼는 그 당사자의 나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그 시간을 느끼는 당사자의 나이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살짜리는 10살이잖아요. 10살짜리에게 1년은 그 전체 인생의 10분의 1이죠. 굉장히 큰 숫자이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니까 굉장히 크게,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척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70세 우리 노년기에 있으신 분은 70세의 1년은 7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물처럼 흐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시간과 관련해서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전했을 때랑 또 오늘 또 시간에 대해서 또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또 저한테도 느낌이 굉장히 한 5년 사이에 다르게 다가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죠. 시간이 흐르고 또 물도 흐르고, 언제부터 그 표현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물을 이렇게 똑같이 흐른다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은 물처럼 막을 수 없이 끊임없이 흘러버립니다. 시간은 정말 절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좀 무서운 것은, 시간은 후반부가 될수록, 물도 하류로 갈수록 물살이 더 세지잖아요. 이번 장마 때 보면 그 원류보다 하류 하천에 가면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나는 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후반부가 갈수록 점점 더 빠르고 거침없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맞는 진리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시간 너무 중요하지, 아까운 것이지, 분초를 아껴가지고 기왕이면 중요한 일에, 기왕이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깨보려 합니다. 제가 깨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를 잠깐만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원수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을 이제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 수천 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큰 일,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시간과 분초를 아껴서 정말 하고 싶은 그 큰 일, 그 큰 일을 행한 삼손에게 찾아온 것이 극심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구약성경 389쪽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까 말한 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큰 일을 행한 후에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정말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출애굽의 이 애표 이미지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이미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겪었던 게 뭐죠? 가장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던 게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엄청난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어떤 애굽 백성이 쳐들어와서 어떤 큰 일이 나서가 아니라 목마름이 딱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쏟아지고, 또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또 마사와 무리바 또 반석의 물, 결국 이 모세까지도 이 반석의 물 먹는 것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모든 사태가 일어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일보다요 결국 목마름에서 생과 사의 문제가 터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큰 비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큰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도 왜곡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크게 하고 싶은 거를 말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우리 삶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우리는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무언가를 큰 일을, 시간과 분초를 아껴서 큰 일을 해야지, 그런 큰 일을 꿈꾸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목마른 상황, 그것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또 물로 채워주심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그런 반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은 우리의 생과 삶과 죽음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이 그 이야기로 그러한 이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찬양으로 참 많이 고백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시편 42편인데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마치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만 해도 물이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사슴의 목마름을 반복해서 채웠던 그 시냇물인데 근원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라 말랐네? 좀 근원으로 올라가면 물이 있겠지?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물이 말라버린. 그래서 사슴이 사람으로 좀 비유하자면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사슴의 심상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일상의 그 아까 말한 평범한 반복이 사실 은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을 닦고 건강하게 출근하고 밥 먹고 등등등 일상에 펼쳐지는 게 이 반복이 은혜이구나를 깨닫기도 전에, 반복이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이구나 채 깨닫기도 전에 그 은혜가 아예 멈춰버린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4절 끝에 상하는도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보니까 쏟아지다, 엎어지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 표현도 이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이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몸이 아픈 건지,
어떤 뭐 관계적, 경계적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4절 초반부에 내가 전에, 그 자기가 전에는, 과거에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과거 일이 멈추고 우리 일상으로 표현한다면 삶이 예전 같지 않게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삶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 삶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럴 때 시간이 무섭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할 수 없는 때, 그때가 사실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요새 프랑스 올림픽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먼저, 이건 조금 여담으로, 시간이 정말 강렬하구나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분명히 나는 5분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 있고 2시간이 지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강렬함을 느끼죠. 근데 정말 더 강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이 4년 만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2회 출전을 하고 3회 출전을 하고 뭐 그 이상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를 보면요, 시간의 강렬함을 느껴요. 4년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응축해서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4년이 지난 그 시점에 어떤 선수는, 예전에 미숙했던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는 전성기를 맞이해서 최고의 절정과 기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어쩔 수 없이. 한때 엄청난 선수였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어쩔 수 없는 하락의 시간을 걷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을 보면서도 시간의 강렬함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무섭기도 해요. 제 자신에게도 늘 던지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도 그 시간의 흐름의 무서움 속에서 사람이 성숙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사람을 성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사람을 부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의 흐름의 무서운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늘 시편 42편에는 물의 이미지하고 계속 중첩됩니다. 이것도 재밌죠. 재밌죠. 성경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한글식으로 시간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했는데, 오늘 시편 42편에도 시간과 물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흘러가고 있어요. 1절에 근원부터 말라버린 시냇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원부터 말라버린 사슴이 찾는 그 시냇물이 어느 날 시인의 삶에서 반복하는 그 은혜가 멈추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그 절망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처럼 내 삶에 예전에는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반복됐던 일상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는, 그쳐버린 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 시간과 물의 심상이 한 번 더 변화를 이루는데, 3절에 주야로 흐르는 눈물로 바뀝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리고 시인에게는 그러한 절망, 아까 말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절망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러분 더불어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고, 또 3절에 보면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있고, 또 10절에 보면 늘 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망이 한순간 그냥 잠깐 절망스럽다,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네, 그런 절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시작은 했는데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 아까 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직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을 시편 기자는 주야로 흐르는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데 그러한 오늘의 절망 중에 순간순간 과거를 지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절망 중에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억의 회심과 기억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요, 시편의 기자가 현재가 너무 견딜 수 없이 절망,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가 그치고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더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시냇물이 근원부터 풍성했던 그때, 하나님의 그 반복하는 은혜가 일상이었던 그때가 과거의 기록으로 이렇게 막 떠올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은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 시간의 놀라운 흐름 가운데, 무서운 흐름 가운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제 그치고 끝날 수가 있겠다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현상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건강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노안이 살짝 왔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뭘 이렇게 보려면 잘 안 보여요. 우리 부모님 보시면 또 마음 아파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이게 노안이 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막 이렇게 패드를 많이 보고 책을 막 보고 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예전에 라식을 하면 될까요? 렌즈를, 우리 목사님처럼 렌즈를 넣으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물의 이미지가 아까 근원이 말라버린 시냇물, 또 주야로 흐른 눈물에 이어서 한 번 더 그 이미지 심상이 시간 가운데 바뀌는데, 폭포와 깊은 바다, 모든 파도와 물결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온 주의 폭포 소리, 또 주의 모든 깊은 바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사실은 주님의 것이니까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시인은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건 알겠어.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인 걸 알겠는데, 그 모습 때문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묘한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묘한 반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상으로 좀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크고 시원하고 우렁찬 소리의 폭포가 무엇이세요? 그 폭포 있으시죠? 크게는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제주도에 있는 어느 폭포, 산에 있는 폭포처럼 그 폭포,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크고 시원하고 우렁찬 소리의 폭포, 그 폭포의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광경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1분 1초도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폭포다 보지만 그 폭포를 좀만 묵상해 보면 그 흘러 떨어지는 물이 1초도 같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1초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시인이 시냇물을 넘어 폭포수와 같이 시간을 거침없이 시냇물을 넘어 폭포수와 같이 시인에게 시간이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도 거침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죠. 주의 폭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폭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시간,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여러분 가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별명과 같은 명칭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 별칭 중에 하나가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바울 서신에 나온 그 하나님의 별명이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오늘 이 5절, 2절과 8절에도 하나님의 별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에 반복하는 후렴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보면 후렴이 있거든요. 이 시편에 5절과 11절이 동일한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11절 한번 같이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2절과 8절,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여담인데요, 5절과 11절에 딱 다른 게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해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네, 초정의 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42편이 말씀하는 하나님 합쳐 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나타나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너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서 우리 창조교회는 또 차분한 영성이 있고 또 내색하지 않는 또 이런 멋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불킥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집에서 한번 돌이켜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시냇물이 근원부터 말라서 반복되는 은혜가 멈추고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이 있을 때 42편에 말씀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타나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모릅니다. 시인의 고백,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5절과 11절의 말씀대로 오늘 시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막혔어요. 과거를 기억하면 낙심이 돼요. 이게 너무 예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반복했던 은혜가 멈춘 것 같은 현재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막힌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나타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생명의 하나님이란 것은 시간을 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 가운데 살아지만 시간을 넘어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그 문제로부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초월해서 야 그거 죽으면 천국 와서 만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참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정말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시간 속에서 들어와서 시간 속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5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절망의 탄식과 같이 불러졌던 그 시편 42편의 후렴구가 아까 말한 5절과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절에 11절에 있던 그 후렴의 반복과 확장이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불려집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후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네. 어디 나오죠? 네, 벌써 역시 찾으신 것 같습니다. 42편에 나오진 않고요. 43편 5절에 나옵니다. 예상을 뛰어넘죠. 43편 5절. 43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가, 그리고 찬송을 통해 수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543장의 그런 신앙 찬송의 고백일 것입니다. 543장을 다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신앙의 선배들의 반복되는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반복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겨울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 더 실망감이 깊어지고 더 멀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신앙의 진정한 보배와 같은 고백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또 찬송가 315장에도 비슷한 고백이 이어지죠. 큰 은혜를 주신 데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같은 고백을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의 그 고백은 똑같거든요. 근데 결국 같지 않다는 걸 읽어내실 수 있으시죠? 읽어보면 5절의 똑같은 그 후렴과 11절의 그 같은 후렴과 43편 5절이 똑같은 단어의 반복이고 표현의 반복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혀 다른 고백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는 오늘이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7월 31일이잖아요. 한 해의 균형이 완전히 넘어가는 시간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 박주영 목사님하고 또 봉하수 전사님하고 정국현 목사님은 휴가를 가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종종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어제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올해는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7월 31일이고 한 해의 균형이 완전히 넘어가는 오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처음 고백처럼요. 우리도 점점 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존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예전 같지 않고 더 슬픈 거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참 좀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잡고 또 미래의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우리도 같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은혜가 멈춘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가 반복되지 않을까? 은혜가 멈췄다. 그럴 때 주위에서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굉장히 불편한 우리에게 표현인데 슬픈 표현인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은혜가 멈춰버린 것 같은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내 하나님 어딨어? 라는 그 비방의 소리가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쩌면 따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것은 겸손한 고백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이 없지만 1분 1초도 같은 모습, 같은 소리가 없는 폭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시간 속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 살지만 그 은혜마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한 번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정말 폭포수와 같이 1초, 1분, 한순간도 같지 않은 정말 생생한 살아서 역사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절망도 어제의 절망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됐던 은혜가 그쳤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절망마저도요.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절망하고 달라요. 다른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저 부패하고 썩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썩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일 다르는 절망, 어제와 다른 오늘의 절망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놀랍게 바뀔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시간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속에서 나타나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예전에는요, 별로 없었어요. 그죠? 신앙의 초기 가운데는 주신 은혜. 근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목마름이 있고 또 반복하는 채워짐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더 늘어난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점이 역전됐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진 사람이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시간 속에 두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전의 은혜가 그친 것 같은 그때가 있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절망과 또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의 생생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간 위에서 시간 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어나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오늘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어제와 같지 않고 또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은 절망을 할 것임을 깨달으며 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